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세계가 좌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대통령이나 사회의 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더 발전적인 그러한 국가의 어떤 제도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왕이신 예수님의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세워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욕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분이 여기고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자마자 가룟 유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 권력욕과 자신의 그 야망으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백성들, 국민들 이에 군림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려서 잡아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재산을 착취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수하에 두고 부려먹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정당 정치죠. 북한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갖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뭐 국민의힘, 자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수의 그런 정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당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 야망,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욕을 가지고 그렇게 그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자기도 이제 출세를 하고 또 자기의 뜻을 이루고 또 뭔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죽자 살자 정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정권을 못 잡으면 죽습니다. 아주 매장되고 난리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려다가 안 되면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자 살자 그렇게 뭐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또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뭐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들 가만히 지켜보면 다 자기들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기들 실속을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국민은 뭐 뒷전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길거리에서 그 추위를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나빠서 지금 사업은 도산되어지고 또 직장인이 힘들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국제정치가 지금 엄청나게 휘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면서 오직 자기들 당의 존립을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정치인입니까? 자기를 위한 정치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민생 현안들이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뒷전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어떤 실정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옵소서. 물론 그 전까지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 종들이 그렇게 신정 정치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왕을 세우면 그들이 너희를 갖다가 잡아다가 일을 시키고 너희들의 돈을 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면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도 왕을 원하느냐? 예,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마 해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대판하잔 이스라엘 나라를 말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이제 40년 만에 경질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도 중간에 보니까 그 어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한낮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갖다가 자기 궁에 데려와서 그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걸 덮으려고 그 남편을 갖다가 또 죽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죠. 눈물 쏙 빼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도둑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어떤 속성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지적을 하신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자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지어 국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리더십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세력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또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 뭐 이렇게 가문을 그냥 막 그때 한번 그렇게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성이에요. 국회의원 되고 그럴 때 돈을 많이 씁니다. 선거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실컷 씁니다. 막 다 재산 다 끌어 모아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알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면 다 뽕을 빼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막 선거할 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이 지경이 됐다. 라는 것이죠. 식상해요. 그죠? 정말 식상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런 권력욕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이다.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그 제자들의 그렇게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의 왕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것도 일부러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좋은 집에서 좋은 그런 방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의 장남으로서 고생은 다 하면서 30세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그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니던 학교에 다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초원이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세에 드디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공적인 행동을 시작하신 공생의 동안에도
날마다 걸어서 동네마다 찾아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이 바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이 배 타고 가다가도 그냥 골아 떨어지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그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지는 그 난리통에도 예수님이 그냥 아마 코를 골고 주무셨던 것 같아요. 뭡니까? 피곤하셨다는 거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천국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유대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홀대를 받으셨습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붙잡혀서 밤새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손찌검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심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와 이마에 피를 흘리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달리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창에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라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데 누가 이 길을 자청해서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세상을 갖다가 구원할 구원자이시면서 천국의 왕이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다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갖다가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붙잡혀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포승줄에 그렇게 묶여서 끌려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진정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면 당장 너부터 구원해봐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군대 귀신도 물리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그까지 껏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촥 내려와서 봐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이 세상 죄를 대속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하면 의인이라 이거예요. 의사요 열사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죽이는데 내놓은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 열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섬기기 위한 예수님의 삶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구원자시요 천국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왕이시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대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기꺼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달라야 된다. 으뜸이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심지어 저들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셨지만 왕이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심판주라고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십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려먹거나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본의 세이레이라고 하는 나고야 지역에 있는 세이레이 마을을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이레이는 일본 최고의 복지 마을이에요. 소위 그 마을 자체가 다 복지 시설이에요. 유명한 복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레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인데 이제 거룩한 종이라 성애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세이레이를 창설한 이 하세가와 다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폐병이 걸려서 막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결핵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전염이 돼가지고 죽을까 봐서 다 가족도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그렇게 그냥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하세가 다모스 집을 찾아왔을 때 막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을 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피를 받아내주면서 치료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사람 그렇게 받아서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하세가 다모스는 우리를 받아준다. 하세가 다모스에 가면 우리를 갖다가 돌봐준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의 전국에 있는 이 결핵 환자들이 폐병 환자들이 다 이 하세가 다모스 집에 막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 먹여야 되지요. 치료해야 되지요. 빨래 해줘야 되죠. 그걸 누가 다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몰려드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물을 타다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저히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돈도 없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일본의 천황이 이 소위 이 지원금을 줘서 다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간호학교를 세우고 복지관을 세우고 또 그 봉사자들을 갖다가 또 교육하고 해서 이제 점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그러한
복지 사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일본의 소위 장관이 되어 가지고 일본의 현재 복지법 제도를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그분의 시신을 갖다가 기증을 했는데 그분의 시신을 갖다가 그렇게 뭐라 그러죠? 보관을 하고 있어요. 처리해서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하세가 다모스 장로를 갖다가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세이레이 복지관의 상징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새긴 조각품입니다. 사진에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조각품이 세이레이의 입구에 딱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세이레이 섬기는 종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한마디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세이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산 이 하세가 다모스 장로님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를 내어줘서 소위 죽으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하나님이 높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고 그러면 당장은 뭐 낮아지고 좀 뭐 손해본 같은데 결과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오히려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자녀 3, 4대까지 잘 되게 하시고 천국에 큰 상급을 쌓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정말 이 세상에서 잠깐 조금 받는 그런 것보다는 천국에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당장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천국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든 말든 그것은 관계없고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천벌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앞길을 모르고 당장 그 세상에 그것을 취해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거죠.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건 좋은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인생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말 예수님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다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저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 예수 믿는 국회의원, 예수 믿는 장관, 예수 믿는 장군, 예수 믿는 경찰, 예수 믿는 사업가, 예수 믿는 목사님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 가려고 다른 사람 막 밟고 올라가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더 부자가 되려고 그냥 욕심 부리고 그냥 또 부정 불법 다 동원해서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옆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있음에도 본체 안 하면서 말이죠. 모른 척하면서 그냥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면 이 세상에서는 잠깐 누리고 사실 수 있지만 천국에 상이 없어요. 그냥 이것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부자들이 먹는 거나 가난한 서민이 먹는 거나 똑같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 먹으려고 애를 쓰고 부자들은 고기 안 먹고 풀만 먹으려고 애를 써. 가난한 사람들은 막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부자들은 안 먹으려고 애를 써. 도대체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부자여도 풀 먹어. 부자여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그건 뭐 큰 거예요. 물론 비만 걸리면 안 되고 안 되겠죠. 어찌됐든 다 새끼 똑같이 먹고 살더라고요. 결론을 보니까 다 똑같이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 좀 더 많이 이렇게 하려다가 천국의 상급을 놓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딱하다 이거죠. 불쌍하다 이거죠. 어리석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천국에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가문은 소위 명문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욕심 부리고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우는 사람들은 그냥 풍비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 때문에 막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자녀 3, 4대까지 막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섬기는 그런 본이 되어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그런 본이 바로 제자들에게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던 거예요. 이건 종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스승이 하는 일이 아닐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들, 장관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런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런 장군이 되면 안 되겠다. 저런 장관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정답은 몰라도 저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의원, 어떤 장군, 어떤 장관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든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만은, 그게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통령, 그런 장관들, 그런 국회의원들이 되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만한 사람을 앞으로 제대로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뽑아놓으면 또 딱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랄지 이런 교회는 정치인들에게 좀 쓴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는데 당신 왜 이렇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가문을 위해서, 당신 식구들을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됩니까? 라고 좀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요즘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저도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이렇게 막 하지, 다른 데 가서 할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바른 소리, 좀 예언자적인 말이죠. 선지자적인 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안희숙 그 여사가 일본의 천황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다라고 그거 말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천황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 하려고 갔던 거예요. 순교하려고 갔는데 순교를 못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순교자가 안 됐습니까? 왜 저를 살려줬습니까? 그래서 남은 인생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모임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참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의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걸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정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높은 직분을 받을수록 하나님 신앙이 훌륭할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자존심이 발동을 하고 우리의 그런 야망이, 우리의 그런 권력욕이 하나님 발동이 돼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송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다짐을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내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한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눈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과일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과일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